이미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격하게 공감하시겠지만 연애 초기에는 남녀간이 이렇게 눈빛만 마주쳐도 굉장히 뜨거운 불꽃들, 스파크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한 공간에 이렇게 남녀가 있기만 하더라도 심장이 두근거려서 막 터질 것만 같기도 하고, 손만 잡아도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황홀한 느낌들, 그런 마음들을 경험해 보기도 하지요. 지금은 새벽 기도회여서 다들 무표정 하시긴 하지만 다들 그때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그 아련했던 그 추억들 말입니다. 그때는 얼굴만 바라봐도 행복합니다. 그냥 한 공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즐겁고,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한 공간에서 한 공기를 마시고 있다라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냥 얼굴에 웃음꽃이 막 피어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경험담이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경험담이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마음과 감정이 하나둘씩 조금 작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감정과 기분들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터질 것 같았던 나의 심장이 이제는 한 공간에 있어도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생존의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하고요. 손만 잡아도 화끈거리던 내 얼굴이 이제는 손을 잡기만 하면 획하고 뿌리치는, 자연스럽게 반사되어지는 내 몸의 행동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부 주간으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참석했는데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있던 게임기나 아니면 오락거리들, 아니면 장난감에 목숨을 걸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새로운 놀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아이들의 방에 시대가 지나간 게임기나 장난감들이 하나같이 수북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장난감과 게임기 사주느라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동시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 성도라면 대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잊어버린 채 지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누군가와 아니면 새로운 무엇인가와의 새로운 관계성을 가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만큼 식상해졌다라는 것이고, 그냥 피상적인 관계, 무의미해져 버린 그런 관계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붙잡았던 연인의 손을 내팽개치는 것과 같이, 그리고 실증난 장난감을 던져버리듯 무시하고 외면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발견되고는 합니다. 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첫사랑에 대한 신앙의 변질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일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우린 이 노래의 가사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 성가를 우리는 부를 때마다 아멘이라고 화답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오히려 우리 가운데 만족함이 있었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오히려 내 삶 가운데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 14절에 등장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도 우리가 너무 닮아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본문 14절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재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웁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사리사욕을 세상의 재물과 물질로 채움으로써 사실 그들이 신뢰할 수 없는 그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14절 중반에 보시면 자녀들에게 남은 산업을 물려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남은 산업을 물려준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을 만족하게 하고 자신들의 삶을 유익하게 했다고 여기는, 자신들을 즐겁게 만들어 주었다고 여기는 풍족하고 넘쳐나는 그 재물을 자신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러한 유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습,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전 들을 때마다 저는 유산을 상속하고 대물림하는 것을 별로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정교회에 부임을 하고 또 사택에서 생활을 해보면서 그리고 제 자녀가 태어나기 시작하니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 자녀에게 이렇게 비바람을 막아주고 또 한겨울에 따뜻하게 날 수 있는 집을 물려줄 수만 있다면, 그런 유산을 내 자녀에게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악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다가도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점차 내 신앙과 내 사랑과 내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하여 물질적 만족함과 안정감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는 물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은 그저 하나의 단적인 예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때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욕심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내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의 내 욕심과 내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음란과 탐욕, 거짓과 부도덕함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신앙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14절에 이런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는 달리 15절의 고백과 같이 그는 주의 형상에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1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에 만족하리이다. 아멘. 저는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다윗은 이러한 고백,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러한 고백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다윗은 왜 대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왜곡되어지지만 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그는 고백할 수 있고 또한 그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때가 바로 15절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의로운 중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중에.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중에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죄가 없는 상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 즉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풀이하고 해석하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가 없는 상태와 같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 친밀감을 유지하는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너무나도 깊게 맺어져 있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의 기쁨으로 사로잡혀 있고 그 기쁨의 감격에 겨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바로 의로운 상태, 의로운 중에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얼굴만 봐도 행복해 하던 것과 같이 너무 친밀하고 가까운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만으로도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 있게 될 때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가까운 관계, 우리는 그 관계성 속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과 약간만이라도 관계가 틀어지면 이것으로 인해 마음이 쉽게 편하지 않습니다. 계속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과 만나고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여간 곤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과 단짝과 같이 친밀한 관계, 그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 누구보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관계, 그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만나기만 해도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찹니다. 하루라도 안 보면 아쉽고, 아니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 하죠. 제가 교육교회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제가 경로대학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경로대학을 담당하면서 몇몇 선생님들을 만나면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계시다가도 집에 가셔도 서로 통화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보고 싶고 마음이 잘 통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관계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상태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가까운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넘쳐나는 관계를 우리는 유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은 마치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물질에 흔들리고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쫓으며 살아가고 있고 음란과 정욕에 내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학예연합수련회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성을 회복하고 또 의로운 관계로, 의로운 중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신앙의 등을 돌리고 살아온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번 수련을 통해 살아계시고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직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확신이 없고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어린이부의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고 또 동시에 우리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런 깊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린이부 친구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둘도 없는 관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의로운 관계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린이부 친구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의 그런 의로운 관계성을 유지해 갈 수 있다면 이번 수련회 우리 양정교회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볼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 있는 수련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만족한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수련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이번 수련을 통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들을
깨끗이 씻어 버리십시오. 여전히 내 하나님이 아닌 마치 다른 친구의 하나님, 다른 친구들은 경험해본 하나님이지만 아직까지 나는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으로만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는 하게 연합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오늘 14절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처럼 물질입니까? 아니면 그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할까요? 어린이부 교사 선생님들은 이번 연합수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무엇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싶으신지요? 이번 연합수련을 통해 우리가 우리 어린이부 어린이들과 그리고 교육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 심지어 우리 양정교회 모든 교인들이 기억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우리 안에 깊게 새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편견과 손가락질,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세상의 다양한 죄와 유혹과 미혹들, 정작 우리의 자녀들 앞에 이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 줄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만큼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교육과 좋은 헌신과 좋은 희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다음 세대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번 수련회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만족감을 얻어갈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일에 함께 동참하여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양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이번 수련회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형상을 구하는 주님만으로 만족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